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네. 죄를 씻으며 정하겠네. 저도 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좀 같은 이 몸도 되새기 원하네. 죄송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산소 뜻하는 미원신 한없이 정케 하심이 보니 그 사랑하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네. 이후에 전거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백발은
영아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머리가 휘어지고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는 것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 백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공의를 행하는 자 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시며 오늘 또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재단부터 금요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간구 모든 소원 모든 부르짐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위탁드리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성령의 불검으로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느니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고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1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서부터 죄송합니다. 요나서 1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조용해진 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조용해진 바다. 오늘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2차 우리가 기도하여 하고 있는데 20하고도 세 번째. 이야, 빠르죠? 23번째 날 요나서 1장 14절에서 17절 다시 수정합니다. 조용해진 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무리는 앞에도 제가 설명한 바가 있죠. 그래 힘써 노를 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힘써 뭐를 저어요? 노를 저어요. 인간의 노력을 다한다 포기한다.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가 할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유의지적 영역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두 손 놓고 모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딱 한 번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라 가시죠. 이 구원론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때 아무 조건도 아무 요건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일방적 은혜.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우리 사람이 먼저 할 때 그 이후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유의지적 영역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요단강 갈라져야 안 갈라져요? 갈라지죠. 요단을 갈라놓고 하나님이 건너라고 할까요?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복궤를 먼저 민자들이 앞서서 요단강에 들어갈 때 갈라졌나요? 성경에 보면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건 여러분들이 자유의지 영역에 다 두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새벽 예배 할 수 있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안 읽어도 괜찮아요. 감사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자와 안 한 자는 차이가 난다 안 난다? 난다예요. 이게 자유의지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다 쓰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귀신은 그렇게 하죠. 사단과 마귀는 여러분들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와서 미워하게 하고 시게 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오늘 폭풍 있는 바다와 같이 막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미워했다, 싫어했다, 짜증을 냈다. 막 여러분들의 얼굴이 마치 화투장같이 변하죠. 알죠? 화투장같이 변하는. 정담이 됐다, 홍담이 됐다. 또 뭐가 있나요? 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막 변해. 팔광이 됐다, 뭐 솔광이 됐다, 무슨 뭐 하여튼 이게 변하는 5만 가지 얼굴 색깔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뭐 여러분들도 그 얼굴색이 있지만 저도 그런 얼굴색이 누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알아요? 요나가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지 알죠?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니까 그 여호와께 뭐하기 시작해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알고 가야 할 이름이 하나 있다면 다심적인 면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알고 가면 안 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만신 이 땅에 어떤 우상들에게 기도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께 기도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한 대상이 있어야 돼.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비시시 웃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스님이 뭐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스님이 목탑을 두드리고 가다가 이제 밤길을 밤길을 걸어가다가 나무떨이 뚝 떨어지니까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가 부른 하나님이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 것 같지만 어찌하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확한 내 기도의 대상자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다 축복이 아니다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자기들의 온갖 신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장이 와가지고 네 신에게 기도해라. 그렇죠? 너희 신이 혹시라도 너희 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구했던 너희 신이 이제는 정확하게 요나를 통해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나는 이러한 곳에서 태어났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고 나는 이러한다. 이 모든 풍랑의 원인은 나로 인해서 왔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럼 여호와께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전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전도.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 이웃이 뭐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 내가 안 그 하나님을 내 이웃이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적 태도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 대한 이미 들은 바가 있어서 이때 요나의 말을 듣고 여호와는 바다의 주인이고 육지의 주인이시고 이 풍랑을 주시는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신관으로 그들이 옮겨온 거예요. 범신론적인 신관을 가졌던 그 무리들이
위를 쓴 듯은 여호와의 신관으로 옮겨오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요나는 여러분들이 배를 타도 전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요나는 전도를 했고요. 또 니느웨 가서도 마지못해서 미치지만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안 전해요? 전해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회개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를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선원들은 요나의 말대로 그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고, 그 전에 여호와께 기도한 것이고, 기도의 내용은 요나를 바다를 던져 수밖에 없는 그 요나를, 당신의 종을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싸우니 우리는 살기 위해서 던지는 것이니 풍랑을 잔잔케 해주세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초짜신앙이라고 그래요. 무슨 신앙? 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야. 기도를 해도 누구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이야. 근데 이제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 신앙이요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홍역 골골이 막 여러 몸살 막 감기를 앓고 일어나요. 근데 꼭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면 안 하는 짓을 또 하나씩 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야, 어쩌면 저렇게 아픔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이 자녀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데 몸살이 없다.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하면요 몸살 안 씁니다.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안 하던 새벽기도 영적 근육 만들려면 몸살이 납니다. 여러분 안 하던 봉사하려고 해보세요. 비유장이 막 속에서 비유가 막 틀어집니다. 이걸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게 막 비유장이 틀어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이거 하나 훈련받는 것도요. 이야, 제가 같이 하나 재미난 얘기 한 통 하게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박지호 권사님이 이게 생활의 여유가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여유가 이렇게 겨우 노령연금 받으시고 당신이 조금 나가셔서 보시고 요거 안에서 이렇게 막 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 그 손이 작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뭐 감사한 건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는데도 그분은 보통 뭐 손이 크시니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넣는 모습을 본 우리 누구야? 박인순 집사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재호야, 너 그렇게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너 거덜나겠다. 야, 너 금방 너 집 팔아야 되겠다. 너 거덜나면 어떡하냐? 이를 쓰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그렇게 섬기다 그럼 너 거덜나. 그러면 우리 박재호 권사님, 야, 너는 그래 1년 한 번을 다니면서 그래 10,000원짜리 감사한 것만 하를 못하냐? 그러고 장가 보내달라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들볶으면서 그래 10,000원짜리 하나 헌금을 못하면서 그래. 그러고 너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야, 나는 없어. 너나 해. 너는 거덜나도 해. 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두 분이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쪽은 이쪽 보고 상처받고, 이쪽은 이쪽 보고 상처받고. 그게요, 근육이 안 키워져서 그래요. 이게요, 손들임도요, 헌신도요, 이게 근육이, 영적 근육이 키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 근육이 있고요, 배구하는 사람은 배구 근육이 있고, 농구하는 사람은 농구 근육이 있고, 야구하는 사람은 야구하는 근육이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각 부분적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나는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아니요, 아직 훈련 안 돼서 그래요. 하고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참아주면 돼. 그런데 요게 원체 빠르거든. 농사처럼 그냥 실세 없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지 말고 기다림이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고? 기도함이 필요해. 그러니까 요나를 애써 구해보려고 난리를 쳐봤지만 이게요, 난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나를 집어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집어 던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인지 알아요? 요나는 내가 던지겠사오니, 요나는 던지겠사오니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면 14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시고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선장들이 죄가 많겠어요? 요나가 죄가 많겠어요? 생각을 해봐.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성경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야. 나는 의인인 거야. 나는 의인. 근데 모든 원인은 너 때문이야. 요 따위 망상에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너 때문에. 어젯밤에도 늦게 오신 어떤 부부가 목사님이 계셨는데 서로 너 때문이에요. 너 때문에. 아니에요. 새끼줄을 꽈봐요. 새끼줄을 이렇게 꼬면 한 줄로 꼬아져요? 안 돼요. 두 줄로 꼬아지는 거예요. 두 줄로. 그러면 50대 50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너의 죄가 있냐? 나의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다다다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나는 어려운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자아의 정의감이 이렇게 불타서 그래. 내 마음에 막 의가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이나 나랑 똑같은 거야. 방향성만 좀 달랐을 뿐이지 같다 다르다? 같다예요. 인간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요. 요나를 들었어요. 들었다 놨다 했어요. 지금 들었어요. 들어서 어디에?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야, 약 처방에 보면 기분 좋은 처방법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물 바닷속에 빠져서 죽음을 사경을 헤매야 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할렐루야지 뭐. 저 인간이 없으니까 살겠다. 이제 살겠다. 할렐루야! 저 인간 안 보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걸 보고 이상근 박사 주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다를 의인화시켰다. 의인화시켰다는 것은 뭐냐면 비유법으로, 의인법으로 써서 이렇게 사람과 같이 표현해서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노하여 모든 것을 삼킬 듯이 흉흉했던 그 바다, 이제는 요나가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는 조용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다를 마치 살아있는 어떤 인격체같이 바다를 움직이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의법을 쓰고 있는 거죠. 바다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뭐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있으니까 있는 거지. 나 싫어봐라. 내가 가면 그만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갖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 받는 거요. 사명 때문에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없는 사람 사명 없어요. 훈련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떠한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직장에서 훈련받고 있나요? 그 또한 뭔가가 내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동성함께 와서 여러분 훈련 받잖아요. 부딪히고 이리 부딪혀보고 저리 부딪혀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부딪혀보잖아요.
그때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크는 거예요. 성장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딪힘이 있으면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연단을 어떻게 가요? 싸워보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1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뭐하여?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제가 이걸 수석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예배 형식을 갖추었을까?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좋아. 이것은 저 여호와에 대한 우리는 거룩한 경외감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일까요? 공포감이었겠죠. 그러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올 것이고, 신앙이 초짜인 사람은 벌이나 안 줄까? 벌이나 안 받을까? 뭐 이런 신앙의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어린 신앙의 사람. 또 하나, 제물을 드렸게 여호와께. 그러면 내기법에 의한 제물을 드렸을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를 잡아서 아니면 곡식을 빻아서 제물을 드렸을까? 제가 보니까 이걸 보고 블레셋식 제물을 드리죠. 어디에? 베세메스를 향하는 소에게 그 블레셋에 몇 개 도시가 있어요? 5개의 도시.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게 아니라 블레셋식 제사를 드리죠. 그게 뭐예요? 금독중, 금주의 형상. 한 성읍에 1개씩. 그럼 몇 개가 필요해요? 5개씩. 이게 자기 스타일의 예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시간에 내 스타일식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나라와 그를 찾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살이 삶을 찾아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기도의 바른 형태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는데 그것은 공포감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다고 하는데 이 제물은 다 마귀적이고 우상적이고 습관적인 방식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말씀 신앙.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육적인 것으로 주의 종들을 공급하라 돼 있어요. 직분적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도 먹고 육적인 것도 다 먹겠다고요? 한쪽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한쪽 것은 하셔야 된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다 하겠다고? 그건 너무 여러분들의 욕심이 많으신 거예요. 주의 종이 돼서 성도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지 않고 육적인 것을 먹겠다고? 하나님은 그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의 종은 늘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을 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오늘 무슨 말씀을 성도에게 먹여야 될까를 고민하듯 성도는 교회의 주의 종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될까?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걸 고민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한쪽은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 맞아 떨어진 교회는 은혜로워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세요. 여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뭐 한다고요?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삶에 초자연적으로 예비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들어간다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선장이요? 선원이요? 무리들이? 전혀! 하나님의 방법만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손 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기이하도다. 놀랍도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놀라운지. 여호와는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나는 믿노라. 이게 신앙인 거죠. 정말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예비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두려움 예수 이름으로 파쇄. 여러분 떠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파쇄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우화적 해석. 요나처럼 너 불순종한 이스라엘, 요나처럼 너 불순종한 남유다, 너희들은 내가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 집어넣을 거야. 북이스라엘, 아수르라는 곳에 거친 세상의 바다 속에 너 넣을 거고, 남유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친 세상의 바다 속에 너희들을 넣을 거야. 너희는 그 거친 풍랑의 바다, 그 큰물고기 같은 아수르, 큰물고기 같은 바벨론 속에서 너희들은 3일 밤낮을 내게 부르짖고 회개하는 일이 있을 거야. 그게 뭐냐? 70년 바벨론 포르기의 시작일 거야. 거기에서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을 것이고 내게 간구할 것이고 요나처럼 내게 회개하는 백성이 될 거야. 그럼 나는 사랑이 많아서 너희들을 다시 고토의 땅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해서 다시 너희들을 이 땅으로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 것이야.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요나의 기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이다 라고 인용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요나의 3일처럼 나도 너희들을 위하여 3일을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고기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큰 물고기를 창조해 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유대 학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래다라고 하는 학자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뭘 배웠어요? 고래를 배웠어요. 그런데 세 번째 해석은 상어라. 상어. 큰 상어. 일본 동해보다하고 고래 동해보다하고 세 번째 동해하는 거예요. 상어일 것이다. 상어. 왜 고래는 동어를 못하냐면 지중해 해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지중해 해만에는 그쪽의 지중해 해에는 고래가 흔하지 않대요. 또 하나 고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거대한 사람을 한꺼번에 딱 물어서 삼킬 만한 그 고래의 식도가 크지가 않대요. 아주 고래의 식도는 협소하고 좁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중해에는 큰 상어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25척이 넘는 25척 한 척이 여러분 생각하면 여기가 한 척이거든요. 보통 길이가 한 척이면 25척이나 된다 그러면 한 6m에서 10m까지 큰 상어가 실질적으로 지중해에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상어를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모기가 하나가 딱 들어오니까 상어 입을 딱 벌리고 그냥 꿀꺽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밤낮 3일 동안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 이 3일의 물고기 뱃속을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신 예수, 혹은 이 기간에 실제로 24시간이 약간 지난 기간인데 유대인들의 표현법에 의하면 이것을 시제적 시간은 24시간, 그러니까 온전한 시간은 24시간 정도인데 우리 한국처럼 하루 이틀 사흘이라는 개념을 쓴다면 3일 개념, 4일 개념으로 많이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만 24시간.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장례를 치를 때 우리가 이렇게 3일장 치르잖아요. 12시를 그러니까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7시에 드려도 3일장이죠. 아침 7시에 돌아가셔도 뭐고 3일장이고 저녁 8시에 돌아가셔도 3일장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집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 없는 집은 이런 거예요. 새벽 1시, 2시에 돌아가셔. 그러면 온전한 3일장. 복 있는 집 구석은 어떠냐면 돌아가시는 분이 밤 12시 자정쯤 다 해서 11시, 10시에 돌아가셔. 그러면 이틀 만에 장례가 치러져. 그럼 상주들이 뭐라 하냐면 이야, 이 어르신은 돌아갈 때 너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 이러고 장례를 치른단 말이죠. 예를 들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식 스타일로 얘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일 나 지금 장모님 보내야 되는데 막 이거 지금 시간이 막 지나서 내가 말이 헷갈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며칠 있었다? 3일 있었다. 물고기 뱃속에. 그것을 누가 증명했다? 예수님이 증명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봐봐요. 예수님은 오후 몇 시에 돌아가셔요? 3시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가서 장사를 지내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에 딱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3일 찍은 거 아니에요. 새벽 미명이니까 24시간 어간이 예수님도 맞아요. 목사님 또도 이상한 얘기 한다 그러는데 이제 설명을 이해폭을 좀 키워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조용해진 바다는 요나가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바다로 들어가시며 우리의 모든 분노했던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들이 다 사라짐을 믿나이다. 성령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주옵소서. 저와 사무성님 손이가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그리고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의 세계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펼쳐지고 저희 가문에 펼쳐지고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날마다의 삶 되게 하소서. 전하신 권사님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신령한 복 주시고 기름진 복 주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는 아름다운 복들로 주님이 은혜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이나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니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를 이루어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신으로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